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음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내 삶에 불평이 늘어날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알람을 끄고 또 아침에 해야 할 일, 옷을 갈아입고 또 밥을 먹는다든지 또 아침에 해야 할 일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선택이죠.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또 음식을 어떻게 먹을지, 어떻게 출근할지 그런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원망이 먼저 터질 수 있고요. 또는 감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저자는요, 초등학교 때 야구를 좋아해서 친구들과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사람들이 자기는 공을 던지고 또 공을 받고 뭐 여러 역할들을 맡죠.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그 포지션이 포수였다고 합니다. 포수는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공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누가 포수할래 서로 싫다고 하다가 이 저자가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자원을 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포수를 했는데 이제 포수를 많이 했으면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만 재밌는 거 하냐, 나도 좀 다른 거 하고 싶다 그러면서 싸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 처음에는 내가 희생한다 또는 내가 좋아서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불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악기 연주를 했는데 내가 좋아해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그 악기 때문에 오는 어떤 단점도 있고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그런 고통이 오기도 하고 또 직장이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것을 계속하면서 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야 하는 거죠. 불평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그것이 불평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일단은 나의 감정이니까 내 감정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내 입장으로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씨를 바라봐도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날씨를 비가 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거 정말 싫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마치 그 우산 장수가 비 오는 날을 참 좋아하고요. 또 신발 장수가 비 오는 날을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 너무 관대하고 또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내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죠. 오늘 불평이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서 여러 상황들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역사를 보면은요,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제인가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일단 출애굽이 대표적인 상황이겠지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내야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내가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언제 적들이 올지 모르고요. 정말 사는 그 기후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기후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고 생수를 공급받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시지만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있고 불평 불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의 장소라는 거죠. 항상 먹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사실 그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옛날에 제가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쪽 그 교회 창문에 뭐가 푸드득 하고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뭔가 했더니 참새가 들어온 거죠. 참새가 한 마리 들어오고 두 마리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참새를 잡아서 참새 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있는데 한 마리가 들어오고 두 마리 들어오고 그래서 총 참새 먹은 고기를 생각했더니 한 3근 정도 되더랍니다. 네, 하나님 고기 주세요 했던 생각했던 그 고기의 양을
참새로 대신 받게 된 거죠.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은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참새를 먹는다는 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해가 된 것은,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때라든지 시장 가면 참새를 팔았어요. 포장마차에 참새 구이라는 메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인터넷 찾아봤더니 옛날에는 그 포장마차에서 제일 좋은 그 1위 메뉴가 참새 구이였대요. 저는 먹어보진 않고 이게 적힌 것만 봤거든요. 참새 머리까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70년대 아주 유명했던 그 포장마차 메뉴가 참새 구이였습니다. 시골에 가면은요, 그 새 그물에 막 참새나 뭐 그런 산새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그물채 갖고 와서 그 새들을 파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새를 그렇게 먹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가겠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교회 안에 참새가 들어왔다. 그럼 저는 절대로 잡아먹지 못하죠. 참새 얼른 내보내겠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방법과 또 필요한 어떤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불평, 원망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새 대신 치킨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셨어요. 그 광야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그 방법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그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의 목숨은 내가 살려주고 보호한다.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광야가 살 장소는 목적지는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빨리 지나가도록 필요한 것만, 정말 기본적인 것만 공급해 주신 것이고, 얼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2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들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첫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를 지면 그것이 다 자라서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 곡식을 수확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만나가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피해난 걸 아시고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내가 만나를 그만 줘도 되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밀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어떻게 보면 참 빈약하죠. 뭐 애굽이나 더 부자 나라 보면 더 좋은 거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좋은 것을 먹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과정, 때로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본적인 거,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요. 또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더 좋은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따라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쓸 바를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요, 이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 받는 길이고 하나는 저주 받는 길이에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떠나는 것이 왜 저주의 길인가? 자,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자기 속에 있는 욕망을 가지고 다른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의 우상, 풍요의 우상, 쾌락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 자기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 섬기다가 그 가짜신 때문에 광야에서 망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안 오니까 그들이 만든 게 뭔가요? 금송아지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싫어하셨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주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라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백성,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말씀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긴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불평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면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이고 후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와 불평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욕망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변할까봐 염려하는 거죠. 근데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염려와 불평에 빠졌다라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죠.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책의 저자 어머니는요, 선교원 원장님이셨고요. 아버지는 기독교 백화점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물질적으로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IMF가 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부모님이 싸우는 날이 많아지고요. 결국은 이혼까지 하셨대요. 그때가 자기 사춘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불평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 가족은 왜 그럴까? 왜 우리에게 이런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을까?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불안과 또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참 불행한 존재다. 하나님도 부모님도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지고 정말 절망스러운 곳에 빠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뭐 믿을 가족도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이제 내가 부모님 나이가 이제 가까이 되고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결합하도록 하셨고요. 또 아버지는 목회의 길을 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참 이해 안 되고 참 우리는 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30년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죠. 신뢰해야 하는 거죠. 이 책의 뒤에 있는 기도문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택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을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제 삶에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 원인이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든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든지 불평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과 말들이 때로는 다른 자들에게 화살이 되어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생각과 표현들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속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이제는 그런 나 자신을 고집하기보다 그 모든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만족과 감사를 잃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장막집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강하고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 큰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